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의 말씀 바로 교회의 바른 성장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바른 성장. 오늘은 소망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지 꼭 2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그런 제 마음의 표현은 저 여러분들에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든든히 서가는 이 단어입니다. 이 든든히 서간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쿠도메오라는 말인데요. 오이콧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도메오, 세우다. 지타라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운다. 지타. 무엇에? 건물에 비유한 겁니다. 건축물에 비교해서 건물이 세워지려면 기초가 있고 뼈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구조물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 건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하나의 건축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각 성도가 연결되어 하나하나. 여러분 성도 하나가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기둥, 어떤 사람은 석가래, 어떤 사람은 창틀, 어떤 사람은 문, 여러 가지 구조물과 함께 거기에 맞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긴 게 각각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삶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가 있어요. 바로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소망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입니다. 이걸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유형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믿느냐 했을 때에 그 교회는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 정말 믿느냐? 정말 성도로 해서 모여진 건물이냐? 모델하우스냐? 모델하우스는 나중에 철거하잖아요. 아무리 이쁘지만 아무리 멋있게 최고의 명품으로 KS로 규격품으로 갖다 지었어도 모델하우스는 철거합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그렇게 지어지느냐? 그렇게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델하우스로 짓는 100%는 지금은 몰라도 과거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끌기 위한 판매를 위한 전략이 많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그런 모델하우스, 본이 되는 모델하우스는 좋지만 철거되는 모델하우스가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가 보기가 좋고 야 이런 집이면 다 살 수 있겠네 했는데 실상 지어놓고는 아니오시다. 그러면 어때요? 실망이 엄청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한 몸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그 건물이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곧 믿음의 기초죠. 우리는 모두가 한 몸처럼 팔다리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건물은 모든 뼈대가 이어졌듯이 서로 연결되어 건물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의 완성이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지어지다, 지타. 짓는 걸 말해요.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름이 있고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병원이 있습니다. 역할을 하지 못하면 병원이 아니겠죠. 학교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없다. 학교가 아니겠죠.
그 장소에 따라서 하는 역할인데, 교회의 역할,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유형교회들이 보이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나타난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역할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씩 어떤 사람은 반주로,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로, 어떤 사람은 교회 식사를 하는 걸로, 어떤 사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청소일로 모두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들로 다 나눠져서 하나에 각자 맡은 바 일을 하는 거죠. 마치 건물이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출입구가 안 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렇게 얘기해요. 뭐 부시고 가면 겠죠. 그건 대답이 아니죠. 문이 열려 있을 때, 문이 열려져야 들어가죠. 문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누군가 열어줘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여는 것, 성도들이 여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마음의 열어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성장에 나가는 것인데, 교회의 바른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거짓 성장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성장은 버블 성장을 말합니다. 즉 외적 부흥 성장으로 말미암아 큰 건물과 많은 교회의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건 버블이란 말과 비슷합니다. 거품이란 뜻이죠.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지만 수가 많고 외형적인 곳에 더욱더 그런 거품 현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품은 잠시 후에 사그라지게 되어 있죠. 한국 교회의 거품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 수입니다. 성도 수. 이 고무줄 수예요. 도대체 몇 명인가? 저는 우리 교회에 남은 지금 여러분들밖에는 명단이 없어요. 한 2년 되면 완전 재정 내전 처리됩니다. 나는 어디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일반적 교회는 30년 전, 40년 전치까지 그 숫자가 다 올라와 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처음 시작부터 시간까지 하나도 안 지우고 우리 지금 몇백 명 될 거예요. 왔다 간 사람 다 그걸 안 지워. 그 교회 몇 명입니까? 그 수라는 거예요. 그게 한두 곳이 아니고 대형 교회일수록 더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 교회가 쪼그라들었네 소리 듣기 싫으니까 모든 인원 물린 사람은 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거불입니다. 바로 버블이에요. 거품인 것이죠. 바로 두 번째 또 뭘까요?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도 왜 버블이냐면 빚을 내지 않고 진 건물이 많지 않아요. 아주 오래되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다 빚을 이제 갚고 그런 교회라, 혹은 예산을 세워서 세워지는 교회는 많지 않고 대출, 은행에서 한국교회를 우리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15년 전에. 지금도 해요. 왜? 엄청난 많은 대출을 통해서 예배당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얼마나 많이 이단들의 타종교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외국에서는요, 예배당 건물이 레스토랑, 예식장, 그 다음에 이게 예술품 전시관, 갤러리, 어마어마합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100년 된 교회, 150년 된 교회, 이런 교회들도 사람이 없어요. 왜?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 똑같습니다. 성경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성경 역사가 시대만 다를 뿐이지 그게 계속 죄악으로 쇠퇴기를 맞이하고 멸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목사님들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 설교가 왜 버블 현상이 있느냐? 번영신학,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 번영신학에 의한 기복설교, 이것도 전부 버블이에요. 거기다가 신비주의에다가 무속신앙에다가 세속적 예배의 모습, 교회가 세상의 그런 습성들을 닮아가는, 뭔가 구별되지 않는, 마치 중성처럼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그걸 인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상이 그러고 대형 교회, 건물 큰 게 숫자 많은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되는갑다 이렇게 등한시하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교회의 참 성장은 버블이 없는 성장을 말합니다. 버블이 없는 성장. 그 좋은 예로 써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교회가 처음에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믿음들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일이 있어 놀랍도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야, 이런 좋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은 바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도들과 또 복음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졌던 자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수 말만 나오면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던 자들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어마어마해요. 하루에만 얼마야? 3,000명씩. 하루에 3,000명씩 성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의 가르침에 말씀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바로 성찬식을 말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참 감사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은 주셔서 잘 넘겼어, 전부 되게 믿음에 관한 정말 그 감사한 이야기들을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속국에 누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참 싸가지 없대, 그런 얘기한 거 아니라고. 그녀는 왜 그려? 아니, 그 작가가 쓴 건데 뭐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열받아가지고 마치 실제처럼 말입니다.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얘기들, 증거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다른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성찬식을 하고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바로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힘을 썼기도 썼겠지만 기도하는데 힘을 썼대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적들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서 사람들이 아이고 무섭네, 두렵네, 그냥 아이고 안 믿어, 아이고 저 놀라운 이거 어떻게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런 일이 다 있어, 세상에 신이 있긴 있나 보네, 이렇게 그들이 두려워하며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도 팔아서 서로 각각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성전을 모여서 늘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했더라 그랬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말하죠.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칭송을 받았어요.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정말로 대단해. 사실 전주에도 어떤 모 교회, 그 교회도 전 세계에서 유명히 소문이 났잖아요. 깡통교회라고. 그분이 이제 퇴임하신 후는 그런 얘기가 사라졌어요. 왜냐? 건물 없이 깡통을 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 안 짓고 그걸로 60%를 선교를 합니다. 해외 선교만. 그리고 국내 구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쓰는 건 10%도 안 된다. 몇 프로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말 듣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칭송을 받는 교회, 여러분의 소망기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바른 성장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자, 지상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무엇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어떻게 부흥되고 있는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과연 무엇이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우리 힘이, 우리의 노력이 이보다 더 중요한 걸 저는 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 외형 건물, 웅장한 인테리어, 화려한 모습, 그리고 귀족 성도들, 돈과 명예의 직분 임명, 그리고 목회자들. 물론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 없어요. 지상교회는 다 허물이 있고 다 잘못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자들이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잠시 한번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한번 보자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그 안에서도 든든히 서가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소용돌이 속에서도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흔들림 없이 교회는 나아간다. 나아가는 거, 앞으로 나아가 전진을 말합니다. 성장을 말하죠. 우리 소망교회도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바른 성장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된다. 든든히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주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건데요, 이 공경하는 말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경외심이 뭐냐?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즉 쉬운 말로 우리의 삶에서 주를 경외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태가, 우리의 믿음의 사실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그들에게 본이 될 만한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죠. 그냥 예배할 때는 엄숙하고 잘 듣는 것 같은데 밖에서 다르면 그건 안에서는 경외는 맞지만 실제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죠. 그러나 바로 성도들이 주를 경외한다는 것, 든든히 서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삶에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바로 성도들의 도우심으로 전진해야 한다. 자, 성령의 도우심이 한데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감사하죠. 근데 하다 보면 어째요? 지쳐요. 아휴, 누구나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원뜻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말은 위로하시는 것, 권면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성령 사역을 말하는데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소망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또 힘들 때는 격려하시고, 이 격려가 뭐냐면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강력하게 나를 끌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 중에
하나 뭐냐?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가 신앙을 끌고 가죠. 그 임재라는 걸 우리는 잘 경험하려고 왔는데요. 나의 의지가 성령의 의지로 바뀌어 끌려가는 걸 말합니다. 내가 내 의지를 꺾어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그걸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위해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리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발 머리로 굴리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걸 해야 돼. 아유 어떻게 해. 입이 떨어져야지. 그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럼 언제 열게요? 천국 가서? 천국 가서는 입 열을 필요 없습니다. 안 열으셔도 돼요.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약하지만 바로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주께서 성장시키는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생명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그래서 교회 수가 늘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막 일을 하고 다니는데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라. 그 말은 많아졌다가 아니라 많아지니라는 계속 진행형이기도 하고 누군가 그 수가 많아지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타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의 열심과 기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수는 주께서 그렇게 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모든 일들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역사를 누가 해요?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교회로 나올수록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성장의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바른 성장은요, 평안하고 든든히 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바른 성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교회가 시작.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전해도 칭송을 받지 못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그 누구의 어떤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타격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의 바른 성장은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로 전진하는 겁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후퇴. 침륜은 원을 쉬지 않은 거예요. 전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성장은요, 교회의 바른 성장은 주께서 성도의 수를 많아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데려오는 것 같지만 그건 주께서 하시는 거래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좋은 교제, 좋은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교회는요, 설립 23주를 맞이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진하고 주께서 성장시키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가 이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바른 성장의 모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소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